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나 음식을 잘못 드시거나 또 너무나 과식하셔서 배탈이 나지는 않았나 또 심히 염려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근심과 또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혹여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까, 또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과 또 다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간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좀 춥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일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주님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바로 직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그 12아들에게 하나씩 축복해 준 모습이 우리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도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현듯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또 정말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 땅의 그 시한을 알려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때, 또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았을 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마지막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과 또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이게 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6절 그 첫 시작도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할 때에 여수른이라는 말, 이 별칭으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에도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기적과 같이 10가지 재앙에서 너희들은 제외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곳으로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고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느냐. 또 광야에서 너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내어주고, 또 너희가 배고프다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쭉 전달해 주면서 이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누리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고 말했듯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수른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 나타난 은혜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는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뭐든지 가능하겠죠? 뭐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발빠르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너를 도우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늘을 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처음에는 하늘을 타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긴박한 상황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당장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주위 환경에 불이 갑자기 났습니다. 인화물질로 인하여 불이 났으면은 이 불을 당장에 꺼야 되겠죠. 재빠른 사람이 그리고 몸동작이 날랜 사람이 당장에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소화전을 살펴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소방호스를 꺼내고 그 발화지점에 향하여서 물을 뿜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당장에 들고 와서 안전핀을 뽑고 그 불이 난 그 지점을 향해서 소화기를 작동을 시켜서 그 불을 다 꺼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 하늘을 타고 움직인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 한 시점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해요. 어쩔 때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묵상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길 원하신다면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요. 그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었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시겠다는 것이겠죠. 10절 말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또 그 바다 끝에서 우리를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능력 없는 손이 붙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대요. 근데 그 붙드는 방법이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붙듭니다. 손목을 붙들어요. 손과 손이 붙잡았을 때에 한 사람이 손을 놓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 손이 미끄러져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손목을 잡게 되면 우리의 손 힘이 약해서 주님의 그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붙잡은 그 손목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손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궁창이라는 표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끝판왕. 끝판왕. 들어보셨어요? 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죠. 할인의 끝판왕. 그건 무슨 뜻인가요? 최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최극치까지 갔다는 그런 표현이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무슨 끝판왕. 네. 요금의 끝판왕. 핸드폰 요금이 정말 초대박으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다. 그러면 그 요금제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궁창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최극치 궁창이라고 성경 검색어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하늘을 지칭하는데 그 하늘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궁창에서 어떻게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 끝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곳에서 마지막 끝판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끝판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본 그대로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장 33절인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지금 무엇이에요? 그곳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정말 이길 도리가 없다. 정말 이 싸움의 끝판왕과 같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거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위험으로 감싸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대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끝판왕을 봤을 때는 망연한 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끝판왕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끝판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그 믿음으로 받은 두 사람은 현실만 보고하지 않고 믿음까지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자포자기를 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뚜기 밥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거인들이 우리의 먹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먹고 그냥 씹으면 그만인 그런 존재일 뿐인데 어떻게 그들이 끝판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 우상들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까지 아우르시는 궁창에서 그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낙 자손이 그 거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아직도 치열한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에 찾아오는 그 하늘의 그 궁창의 그 위험을 함께 가지고 그 승리의 그 위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28절 말씀인데요. 채우시는 은혜예요.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언제인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한강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모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원의 도움을 받는 그 물이 다 한강물입니다. 그게 남한강물이 됐던 북한강물이 됐던 다 한강의 그 수원의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상수원, 상류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면은 양수리라는 곳이에요. 이 양수리가 왜 양수리느냐?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 그래서 양수리예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강 쪽은 춘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남한강 쪽은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남한강과 북한강의 그 기류를 쭉 찾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조그만 샘이 하나 나타나요. 그 샘에서 물이 퐁퐁퐁 물이 샘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샘솟는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북한강을 이루고요. 남한강을 이루고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모여서 양수리에서 팔당 때문에 모여져서 그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공급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샘이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을 얻는 그 땅, 그리고 새 포도주를 얻어야 될 그 포도밭에 물을 내주는 유일한 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르지 않도록, 그 곡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그 포도를 계속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었던 내용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후손에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모세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런 말을 종종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안타까운데, 통장 들어보셨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통장이 아니라 통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텅텅 빈 내 은행 잔고를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생활하는 젊은 MZ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정말 어떻게 그것을 알아챘는지 얄밉게도 보험사, 카드사, 각종 납입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사용되어지는 많은 용처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누가 경쟁이라 하듯이 다 싹 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통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세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단 5개월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금요기도회 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긴급 문자가 떠서 녹화가 중단이 돼서 금요기도회 말씀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거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하셨어요. 금전적으로도 채워주셨지만은 이 환경의 변화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특별한 기적이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없더라도 너 꾸준히 나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뵐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나님, 보편적인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거 없어도 됩니다. 꾸준한 것이 가장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구의 침입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이기 때문에 감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요. 그리고 모든 문제 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별반 크게 다름없는 변화들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을 허락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 고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연속적인 순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꾸준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적과 같이 큰 거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늘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처럼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장이 아니라 늘 잔고가 늘 뿌듯하게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부어주시는 은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줘요. 딱 못 박아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의 원인이 무엇이냐? 29절 연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너밖에 없다.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9절에 보게 되면은 영광의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칼. 이 히브리 원어를 조금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제거하는 그 칼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을 지키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 마지막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늘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지지 않지?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어져 욕심이 인태한되어 죄를 낳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창세기에부터 이루어져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탄은 뭐라고요? 너무 오래전이었나요? 사탄은 돌대가리다. 네, 창세기에 썼던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근데 그 사탄의 그 방법에 그대로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는 자들은 누가 되느냐? 더 돌대가리가 된다. 그래서 더 돌대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따라합시다. 사탄은 돌대가리다. 예. 이 사탄의 이 전술 전략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영광의 칼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부셔뜨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머리를 짓누게 밟으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그 모든 전술과 그 모든 전략들을 파쇄시키고 밟아버리니까,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경주, 이 믿음의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함께 주님의 그 결승점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전술 전략을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하시는,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우리가 앞부분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우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